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 기록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에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하나님이 에녹을 좋아하셔가지고 에녹과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도 하지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그죠? 누구처럼 오래 살지를 안 했어요. 700, 800, 900까지 사는 창세기 그 수명대로 다 살지 않아도 그죠? 360분, 5년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짧은 생이지만 얼마나 복된 생이에요. 제가 이 아침에 이 에녹이 생각이 됐어요. 기도하면서 야, 우리 모두가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소원이기도 하지만 이건 기쁨이에요. 소원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특권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나 해보고 살았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임한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렇죠?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놀라질 않아요. 보통 큰 사건 아니면 놀라질 않아요. 무덤덤하게 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태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의 전부가 지금까지 모든 삶의 전부가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고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으니까 정말 세심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예민해질 때 은혜로 인하여 민감해질 때 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가 충만할 때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근데 내게서 은혜가 좀 멀어지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통 큰 게 주어져도 끄떡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문한 대로 뚝딱하고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허락해 주셨다면 아마 여기에 살아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조금 의심스러워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실 때도 깨끗한 그릇에 주시길 원하시지 밥그릇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그런 그릇에 어떤 부모가 밥을 자식에게 들어주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걸 공급하시고 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내게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 떠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낙심은 그리스도인에게 걸맞지 않아요. 예. 절망은 우리의 사전에 아예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일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합력하여 모든 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당장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응답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시고 묵묵하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동행하기를 힘쓴다면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기적과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눈으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이고 또 그 말씀하시네 애기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말씀하시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핀잔을 주실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 비록 이렇게 자기 집 한 채 없어도요 알고 보면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진짜 청량 불가능한 이 세상에 어떤 것 단으로도 이 조합이 안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멋진 집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또 그냥 세상적으로 차라리 복권 한 몇만 원짜리도 걸리는 게 낫지 그 허황된 소리를 또 하십니까? 아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은 밝게 보는데 이 성경 보는 눈은 감겼는지 이런 말을 갖다가 허무하게 들리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눈을 싹 바꾸어서 정말 성경적인 보는 눈, 성경 있는 그대로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비록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재산가이고 너무나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참 없이 검소하고 정말 겸손하게 옷도 흐르숨하게 그렇게 입고 다닌다면 사람 다 무시할 거예요. 이 사람 속이 뭔가를 몰라. 그 모양만 보고 판단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보니까 뭔가 모르게 달라요. 당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유명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보면은 너무너무 사는 삶이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여유로운 거야. 넉넉한 거야. 도대체 비결이 뭐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사람들 안에서도. 근데 알고 보면요. 그런 분들이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이신데 우리 모두를 상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할 그 집은요.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청량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세상에서 뭐가 부족한 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난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몸이 비록 힘들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도 그게 나를 내 삶을 짓눌러도 그게 결코 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걸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권력가들, 부자들, 모든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진짜 그게 믿어지면 성경적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진다면 죽음마저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마저도요. 다가오는 그 죽음마저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외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해질 수가 있다고요. 왜?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더 이상 우리를 공포스럽지 않게 만드는, 오히려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을 올 한 해 열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 슬퍼하고 나는 내 삶은 예수 믿어도 왜 이럴까 하고 낙심하고 살게 될까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갑자기 일이 터지면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내게 구할 도움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떨어진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나도 그래. 나도 어떤 때는요, 진짜 다급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기준에서 말한다고요. 그 판단으로 이야기한다.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온란에 열려져서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기준 삼는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미 일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를 기록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고백하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금방 하루만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몰라요. 연말에 가서 송년 예배 때 우리 그동안 기록했던 감사 노트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 뒤로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기록을 안 하니까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만일에 첫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기록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록의 노트가 넘어갈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그리고 얼마나 크게 웅장하게 매 순간 우리를 간섭하여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죠. 노트에 기록이 안 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올해는 어쨌든 간에 다 나눠드리는 노트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매 순간 매일 그 감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엄밀한 죄도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은 선진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선배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분들이 좀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뭐하고 있어요? 12장 1절을 보니까 조금 옷깃을 여미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름같이 흩한 정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는 비난이나 정죄나 판단이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선배들이 그 구름같이 흩한 정인들로 남아서, 누구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 말씀의 정인,
그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증인들이 다 그냥 구름같이 그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다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 이 믿음의 길을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내다보고 있다는 게 이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앞에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엄밀한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들어본 거야. 들어봤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거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엄밀한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못 사는 걸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실제가 아닌 것, 실제가 아닌 것. 실제가 아니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갭을 줄여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 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한탄만 할 뿐이에요.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거 맞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게 인류의 사람들이 다 들고 올라가 아닙니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진리된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해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요.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워낙 우리가 무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니까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친밀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하늘에 있지만 그 구름같이 흑한 정령이 있지만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그분들은요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도 몸과 몸으로 있은 거야. 근데 우리는요 몸과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모신 거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거가 했는데도 그걸 못 누렸는데, 야, 너희는 진짜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리고 지금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요, 믿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죠. 우리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아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10가지를 막 이야기한,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예배하러 놓았다는 이것도 누구의 역사냐면 우리 주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 원래.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냥 내가 좋은 취미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냥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그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어떤 감정적으로 깨우쳤다, 느꼈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의 문제이지 느낌과 감정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주어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예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보면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심할 기도. 이걸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이거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안 돼.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되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안 된 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로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라 했을까요? 그잖아요. 아니, 이건 진짜 깝깝한 일이잖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보고 되게 하신 분 아니다 말이야.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만 외쳐.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게 합시다. 안 되는 걸 자꾸 외쳐. 안 되는 걸 자꾸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에게. 침만 하나 얹는 거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본문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지는 일이 그런 일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분에 대한 눈을 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눈을 여는 거예요. 그 눈 자체가 안 열려버리면,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허울 좋은 문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암송하기 좋은 하나의 성경 구절이지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 조건부입니까?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죄인,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가서 하나님 믿는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알 수 없는 신을 향한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렇다고 만납니까? 못 만나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걸로 보면. 구원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문구 같으면 내 안에 거해. 그럼 내가 너 안에 거할게. 이게 말이 아마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뭐가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 그리고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뭐를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잖아요. 열매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열매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열매 맺느냐면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는 뭐가 일어난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진다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부분에 우리가 취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성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할까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취약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그걸로 끝내려고 그랬지.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 마지막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녀라는 것에 도취되어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어리광 부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오시는 예수님의 뭡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뒤에 부분들 전부 다가 신부로서 갖춰야 될 모든 덕목들, 모든 행동들, 모든 믿음의 삶들을 기록해 놓은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너무 증거에 소홀히 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도 믿음도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희미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얘가 예수님 안에 거한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영적인 메마름이 있고 허무하고 나이 드니까 이제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허무하네 이렇게 탄식하는 분을 가끔 만나요. 그거는 목회자와 성도 예의가 없어요. 그냥 한 방향으로 진짜 어떤 것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이루기를 원하고 교회도 말이죠. 그냥 한 방향으로 크기와 수를 그냥 그걸 부응을 하고 그 끝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은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놓기가 힘들겠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붙든 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허무함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가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또 이런 성도들도 이제 나이 연세도 다 들으셨으니까 천국 갈 분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좀 허무하다.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뭡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왜 우리 인생이 말라가느냐? 왜 인생이 허무해져 가느냐? 왜 인생이 자꾸 탄식이 되냐?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부모 밑에 자라났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아니요. 내가 좋은 형제, 내가 좋은 이웃, 좋은 교를 만나 아니요. 분명히 아니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지치고 메마른 이유는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메마른 거예요.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결국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도 많은 유명세를 탔다 해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해도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생명은 결국 후회하게 돼 있어요. 메마르게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도 못 살아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지치고 메말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보면 불에 던져 사르니라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 다 열심히 다 똑같다니까요. 종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걸로 보면 외형적인 것으로 성김과 헌신과 봉사와 뭐 정성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 뛰어난 종교 많아요. 그런데 종교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따라 할 수도 없고 따라지지도 않아요. 생명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어떤 목사님 참 이 부분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교통 이동 수단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런데 그 목적지에 타고 앉아있으면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더 빨리 가려고 그 안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면서 목적지에 내가 먼저 도착할 거야 하면서 날개짓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는 거다. 이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아 맞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감정, 싫고 좋은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은 알고 보니까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항상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믿어질 때 오늘 당장 달라지는 게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처음 떴을 때. 여러분, 같이 누군가가 옆에서 잤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서 인사 안 합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나와 늘 함께 계셨다 그러면, 그게 믿어진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지게 돼 있다. 굿모닝 성령님, 그런 책이 예전에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굿모닝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 남이 들을 때는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하다, 정신 이상하다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쳐도 누구에게 미친 사람이다? 예수께 미친 사람. 그 입술에 늘 고백이,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 입술에서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게 진정한 부흥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기웃거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안 됩니다. 죄를 이기겠다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거룩한 습관 하나 가진다 해도 3일을 못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입니다. 성경 읽어보겠다고 작심했는데 1일 날 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예 몸에 배이지 않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이.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이겨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늘 죄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큰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 안에 거하라 하시니까 저는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안에 앉아 있겠습니다. 저를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은 제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지게 될 때 저는 죄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 많은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마음 먹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점점 이게 훈련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이 확신 있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명 믿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평생 해야 되겠지만 올 한 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부분들을 최고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새 이루어져야 할 이 은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 이것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성경 읽자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감사를 노트에 기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단에 혹시라도 포기하셨다면 그 포기한 시점에서 다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1년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봅시다. 오늘 오후의 설교가 오직 하루, 매일매일 하루.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설교를 제목을 정했는지는 오후의 때를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바라보기를 힘쓰고 있으면서 죽기 살기로 성경 읽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2024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